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다양한 아름다움을 즐기고 계십니까? 기뻐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여름이 왔는데요.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또 겨울대로, 그렇죠? 각각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또 어릴 때만 보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또 어른의 시기에만 보고 누릴 수 있는, 또 노년의 시기에만 보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도 다 다르죠. 또 관계성 속에 두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 부부 사이에서만 발견되는 아름다움, 또 형제들 사이에서만 느끼고 보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고부 사이에 있는, 고부 사이에서만 있는 그런 아름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다양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왜일까요? 너무 바빠서, 그리고 지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즐길 만한 여유가 없다. 많은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못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왜 못 볼까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눈은 있으나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방금 들었던 찬양에도 눈이 밝아진다 라는 표현이 있죠.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말하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만끽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세상에 펼쳐놓으신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른다. 그래서 기뻐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고 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아름다움은 많은 경우 이 색깔로 많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시각적이다라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색깔들을 거의 못 보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약간 밝음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어두운 그 상태에서 보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하기란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실 때 그때 함께 가던 제자들도 함께 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와 관점이죠. 자기의 죄이거나 그 부모의 죄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런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원인은 자기의 죄이거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관점이에요.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관점일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관점이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맹인조차도
그리고 그 부모들도,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이런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이 아들을 이해하고 또 이 형제나 이 형이나 동생을 이해하고 또 친척을 이해하고 그 이웃을 이해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맹인과 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주눅들고 아팠을까요? 어쩌면 맹인이라는 그 장애 자체보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 더 힘들고 아프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제자들은 아마도 4가지 답 중에 하나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바로 그 사람의 죄다. 두 번째는 그 부모의 죄다. 세 번째는 둘 다의 죄다. 혹은 모른다. 이렇게 4가지의 답 중에 하나를 아마 제자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알려주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앞부분 먼저 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그 맹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맹인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더 민감하게 이것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금방 감지했죠. 아, 나에 관해서 뭔가를 얘기를 나누고 있구나.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영역의 감각이 더 민감하게 발전하게 되어 있죠. 아마도 이 맹인은 안 보였기 때문에 청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알프에서 살핀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예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깨뜨려 주신 것이죠. 내 죄나 우리 나이의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고? 이 맹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듣는 말이죠. 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의 죄가 아니고? 이 사실이 이 맹인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 그 순간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 고통, 부끄러움, 죄책감, 어떤 짐, 원망, 불평,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졌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맹인에게 들려지자 지금까지 자기를 얽어맸던 나의 죄거나 부모님의 죄다, 이것이 그가 알고 있는 전부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죄로, 예를 들면 이런 살인죄로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복역하다가 재심을 해서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수십 년 지금 복역 중이에요.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심이라는 기회가 주어져서 재판을 다시 했는데 무죄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 가족들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맹인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춘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죄로 복역을 하다가 30년 만에 재심을 받고 무죄로 확정되고 석방을 받았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사람,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는 어떤 편견 속에, 어떤 잘못된 이해 가운데 스스로를 옭아매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맥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누린 큰 은혜와 복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도 자유함을 못 누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종류와 정도가 다를 뿐 이런 상처와 어두움과 눌림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벗어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진리를 듣고 믿으면 내가 묶여있는 그 어둠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묶여있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에 언젠가 잘못 알게 된 그 어떤 내용들, 또 상처들, 어떤 그런 것들일 수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런 어두움들이, 그런 올가맨 것들이 오늘 나로 살지 못하도록 여전히 묶고 있고,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에게 계속 아픔을 주고 있고, 고통 가운데 머물도록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해주세요. 3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앞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이 맹인이 얼마나 지금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해주세요. 그에게서, 즉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의 존재와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씀이죠. 나 같은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가?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어두움과 무의미 속에서 살고 헤매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나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 자유를 넘어 나 같은 사람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 깨달음 어떤 것일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 즉 사명을 깨달으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한번 좀 다들 들어보셨죠? 사람이 살맛을 느끼죠. 아니, 살아나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어떤 고난과 어둠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사명을 잊지 말라.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해야 할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애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근본적으로 이 사명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십니까? 요즘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사명 붙들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혹은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내가 하는 공부나
직장 생활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그곳의 상황을 기뻐하고 즐기게 될 거예요. 누리게 될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다, 지친다, 지긋지긋하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가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또 일이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감 없이 그 일을 한다면 조금 해도 지쳐요, 힘들어요, 다른 생각해요.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는 이 내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따라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위로와 소명의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6절 7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 못으로 갈 때의 이 맹인의 느낌,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 찾아가는 모습, 거기 가서 눈이 떠져서 돌아올 때의 그 모습,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예상이 되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독특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을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시죠? 말씀으로, 많은 경우는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많이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땅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묵상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순종 없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 들었고 그냥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밭에 떨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인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할 때, 오늘 이 맹인도 만약에 그가 진흙을 이 눈에다 발라주시고 가라고 했을 때 안 갔다면 예수님은 이 맹인 앞에서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하시고 반응하셨던 것이에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죠? 나는 왜 이 맹인 앞에 있는가? 결론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맹인 앞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실 일, 즉 사명을 지금 발견하신 거죠. 나는 왜 이 맹인 앞에 서 있는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맹인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시는 그 사명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맹인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또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머물지라도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묶여있던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맹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물리적으로도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표현했던 이 엉뚱한 것들, 성경에서는 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죠? 우상들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이죠. 실제로는 신이 아니라 가짜죠. 헛된 것이죠. 신이라는 이 단어에 걸맞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신이라는 그 범주에 맞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그것이 성공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우상을 섬긴 자의 결말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맥락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뭘까요?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섬기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창조될 때부터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소위 말하는 종교의 씨앗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일지라도, 혹은 가장 미개한 그런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일지라도 다 공통점이 뭐죠?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성공과 그 기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신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못 보고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도 밝음을 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반응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는 부모, 그 부모의 삶이, 인생이 어떨까요? 상상이 되시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어떤 학생이 부정적인 면이 없이 온전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상이 있죠.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부모, 저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그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맞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밝은 면, 긍정적인 면, 소망스러운 것,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영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만 보면 소망이 없죠. 뭘 할 수 있을까?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아름다움을 보시고 즐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승리하는 것을 알고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과 절망과 무의미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헤매고 있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아름다움들을 만끽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